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충만함을 누립시다. 좀 길어졌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네.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크게 세 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대라.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는 삼위일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 삼위일체론 책만 해도 엄청 두꺼웠는데요, 봐도 모르는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가 존경하는 김경재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너무 어렵지. 그런데 삼위일체를 저 태양을 보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태양 그 자체를 우리는 태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똑바로 쳐다보면 실명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양 그 자체를 우리는 그 존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태양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태양에서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의 색깔도 보고 사물을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태양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발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춥다 덥다라고 한 표현, 적도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덥고 그리고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추움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통해서 우리는 뜨겁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마치 태양 그 자체가 있고 태양에 있는 빛과 열을 통해서 태양을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그 존재를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 역사를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 공통된 것이 있어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노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마치 태양에서 열이 있어서 우리가 일하고 뜨겁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지요. 바로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 2절 말씀을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 말씀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이와 같다, 직유법을 사용하죠. 천국에는 뭐가 많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렸을 때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은보화가 가득한지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금은보가 가득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안에는 너무 고귀하고 값진 곳, 너무 황홀한 곳, 이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의 모습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안의 눈으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방언의 역사, 놀라운 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러나 당시의 이 광경을 정말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봐, 이상한 얘기를 하네.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한 거네 하며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분명히 달리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되지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말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생전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다가가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아라, 너는 나를 만져보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도 도마도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찾아주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보는데, 말씀에는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 보십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열흘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러면 성령님이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40 더하기 10은 50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할 텐데, 부활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며칠 만에 오셨냐면 그래요, 50일. 네,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난 후 우리는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스톨은 빨간색 스톨로 바꿨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짜자잔, 흰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네, 부활은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하는 붉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드릴 것인데,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인데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이 장면의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여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전 말씀 보면 120명이나 되더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몇 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냐면 500명이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500명이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명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120명이나 되더라 라가 아니라 120명밖에 안 남았더라. 주님, 혹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저희는 120명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500명 중에 지금 120명만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도 구역에 있는 말씀에 곳곳에서 그분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셔요. 내 영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 2장 28, 29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려 그분을 맞이하면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세상에서 가지는 세상의 관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누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이스 마크란, 좀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스 마크란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멀리 떨어진 사람은 이방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유대 사상에 얽매여 있어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게만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곧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하는데 줄까 말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짓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물 세례와 불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불 세례는 수차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물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물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예식을 의미합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온 회중들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회중들 앞에 고백하고 이제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단 한 번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는 달라요. 불세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일평생 사랑이 꽃피울까요? 살다 보면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지금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조금 불협화음도 있을 수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또 사랑이 꽃피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근데 부부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때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결혼식 한번 다시 올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결혼식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깨소금이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습니다. 늘 올라갈까요? 아니요.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낙담하다가 또 믿음에 회복하고 은혜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 얼마나 차고 빨리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시련 있고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살다 보면 뚝 떨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말 못한 아픔이 있잖아요. 이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왜 내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왜 내 사업장 이렇게 흔들어 버리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문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세요? 하면서 정말 시련 정도가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느냐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은혜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값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많은 물질을 얻어라, 너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 그 위에 나는 너의 영혼이 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다가 내 나라에 임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너의 영혼이 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생활한다면 내 나라에 임하지 못할 것인데 너 잠깐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너 인생의 브레이크를 잠깐 밟아봐 하면서 브레이크로서 건강을, 브레이크로서 사업을, 브레이크로서 자녀를 흔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깨어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회개하는 자가 값진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 곁에 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으니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주인공이 되었죠.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충주 서남교회에 모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여 있지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전도하고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닥불 하나 있으면 꺼져버리지만 모여 있으면 활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작 하나이지만 둘 셋이 모여서 모닥불이 일어서 활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우리 충주 서남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 회복하고, 그리고 내 아픔 힘듦 부르짖며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바로 그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함께 읽어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은요, 우리 가슴이 뜨거울 수도 있고요, 또 깨닫고 내 안에 임했을까? 아니, 임했어요 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 시간처럼 예배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누구 지나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잘 지냈어 하면서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서 낮잠 잤다, 이때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실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언제 어떻게 느끼는지는 각각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가지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앞세우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나를 바라보세요. 누가 나를 바라보고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목회자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목회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누려야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이 충주 선함교회에 보내주신 그 의미를 기도로서 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제가 막 나서서 피아노 제가 치겠습니다 하면 은혜가 될까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대형버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은혜가 될까요? 전 대형 면허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제 앞에 보면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을 1번 마이크, 이걸 2번 마이크라고 한다면 1번 마이크와 2번 마이크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소리를 흡입해서 선을 따라서 스피커를 통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1번 마이크와 2번 마이크가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1번 마이크는 1번 마이크고 2번 마이크는 2번 마이크입니다. 1번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2번 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번 마이크 고장나면 1번 마이크가 고장난 것이지 1번과 2번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는 분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 올립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모습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못 이룰 것이 없기에 승리하는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변화받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고 평범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여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 이 자신감에 넘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친 사람도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도 안 좋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물질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니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자로,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셔서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사람 안 변해. 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 지금도 똑같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변화된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또한 삶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나 운이 좋았네 라고 여겨요. 아유 나 이번에 좀 세상 말로 재수가 돋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순리예요. 그런데 정말 의학적으로 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변화되는 것,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한 분이 기도의 맛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낀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원대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데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들에게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것이에요. 내 혀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즐거웠어요? 아니면 오시다가 길에서 5만 원짜리 하나 주시면 더 좋아요? 예?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5만 원이 뭐 5천 원도 기쁘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마음이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환우신방을 통하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전화 통화를 할 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아마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실 분도 계시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건강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혹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지금은 깨닫는 영을 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